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9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할 때 어제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복음의 센터 가버나움을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세관, 그 세금을 징수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그가 따랐다고 했는데요.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오늘 마태가 이렇게 세금 걷는 세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 지금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의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았다. 당시에는 이렇게 세리와 창녀 같은 이런 직업을 놓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 이런 것은 좀 같이 쓰이는 관용어구였습니다. 결국 오늘 세리들이 지금 함께 모였을 때 더구나 죄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서 미흡한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다.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병든 자, 죄진 자, 부족한 자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결국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 사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름대로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도 너무 몰인정하고 너무 경직되고 너무 까다롭고 이렇게 너무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긍휼을 원한다. 이것은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원한다. 그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들을 뽑아가지고 상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서 누구와 함께 식사하십니까? 10절에 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책망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의사에 비유하셔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결국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참조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결국 경직된 율법주의, 결국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까다로워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얼굴이 굳어지는,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게 참 많지요. 기본적인 유교 사회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좀 무서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 이렇게 누가 잘못한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외국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중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상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관대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원래 그 초대교회 시대에 매우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출발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매우 모순이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주변에 누가 잘못한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 자기 안에 말씀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즐거움이 하나도 없이 아주 까다로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피상적인 말씀의 조항보다도 그 말씀이 풍성히 내면화되어서 본질에 순종하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에 충실하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비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수 잘 믿는 아버지가 제일 까다롭고 교회에서 오래 나온 분들 중에 아주 경직된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본질에 대해서 매우 까다로운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경우 본질을 또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의 본 뜻을 알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본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제대로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왜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식사 교제하느냐? 우리가 때묻는다, 더러워진다 이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보신다. 결국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차원의 그 정신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랑보다 율법에 매여 비판하기에 급급한 바리새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회복돼야 될 부분 중에 우리가 너무 경직된 부분이 없는가 좀 마음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까다롭고 너무너무 기독교가 막 굳어지고 화석화된 기독교 이러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더 몰아가야 한다는 거 매우 교회 안에서 위험한 것이죠. 오늘날 참된 신앙생활은 관대함과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해야 되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까다로운 사람이 되면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와 기쁨과 은혜와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내 안에 이렇게 비판하기에 급급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없는가? 오늘 코로나 이후에 뭘 회복해야 되는 것일까? 바리새인처럼 회복을 추구하면은 굉장히 교회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의 변화 속에서 뉴 노멀 시대, 새로운 교회로 가기 위해서 본질에는 더 집중하고 비본질에는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이러한 유연성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특별히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너무 까다롭게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멈추는 것 오늘의 적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을 가려서 교제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있어서 뭐 세리라고 안 되고 죄인이라고 안 되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자꾸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누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 이런 차는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날 믿음은 어떻게 겉모습 또 까다로운 작구주의, 문자주의라기보다는 내 안에 말씀에 스며들고 녹아드는 정말 풍성한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 내용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너끈히 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판단 중지, 비판 중지, 비난 중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선민의식처럼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바리새인 같은 마음들이 많은지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경직된 율법주의에 빠져서 한국교회가 회복을 꿈꾸는 때에 우리 스스로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면서도 때론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피상적인 부분을 붙잡고 정작 본질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만큼 더 부드럽고 그만큼 더 관대하고 그만큼 더 평안함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중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